오늘 수요 저녁 예배로 우리가 함께 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 예배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쭉 강해 설교하듯이 말씀을 살펴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이방 세계로 전파됐는데 누가는 4명의 특별한 사람을 언급하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데반과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또 교회 대적자였던 사울을 변화시켜서 복음의 선포자가 되게 하신 일,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넬료 이야기를 살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은 유대 지역, 루따라고 하는 지역, 거기에서 베드로 사도가 행했던 행정,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떨어져 있는 요빠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행했었던 베드로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그곳에서 약간 북부 쪽으로 더 올라오게 되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 그 사람의 그 신앙, 또 그 사람의 성품, 그리고 그가 드렸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요빠에 있었던 이 베드로 사도가 이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게 된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만나서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복음이 진정한 능력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 능력을 나타내도록 성령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또 이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특별히 그가 기도하던 중에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그때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특별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어떤 응답이었냐면, 요빠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에 베드로가 있다. 그 베드로를 너의 집에 초청해서 그에게 말씀을 들으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받았던 고넬료는 자기 집안에 있는 하인 2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서 요빠로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이곳으로 모셔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부터 이 43절 내용을 한 2부분으로 크게 나눠 본다면, 이 9절에서부터 23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상반절까지 내용을 보면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23절 하반절부터 43절 내용에서는 이 가이사라에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된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보면은, 베드로도 역시 경건한 습관을 따라서 그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든지 그가 다른 지역에 있든지 간에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잘 이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제 6시,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난 12시를 말합니다. 난 12시에 요빠에 있는 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날 조금 전 말씀드렸던 고넬료는 하루 앞서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두 명의 하인과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요바로 보낸 상태였어요. 그 다음날 이 요바에서 베드로가 난 12시쯤에 기도하고 있을 쯤 고넬료가 보냈던 그 사람들은 이 베드로가 있는 곳에 도착할 즈음이 되었습니다. 그가 난 12시에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한 환상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 환상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한 그릇 안에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게 보자기로 쌓여 있는데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베드로를 향해서 일어나서 그것을 잡아먹어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이런 명령을 들었던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깨끗하지 못하게 한 것, 부정한 것을 제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제가 먹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똑같은 말씀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무려 세 번씩이나 받아 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그것을 속되다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런 명령을 계속 내리시게 됩니다. 이것이 세 번이나 반복이 되었다고. 베드로에게 있어서 세 번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익숙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그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죠. 세 번을 딱 부인하면서 나는 그를 이렇게 확고하게 예수님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또 찾아가셔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을 한 번, 그리고 두 번, 세 번씩이나 그 질문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장담했던 그 모든 일들 속에 무너져 내려버렸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주님을 찾아갈 만한 면목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먼저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가지고 그를 만나주시죠. 그러면서 요한의 아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것 주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무려 세 번이나 또 물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런 대답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내려주셔요. 베드로의 세 번의 실패,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세 번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사명을 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환상이 펼쳐지는데 그 환상 속에서 세 번이나 동일한 말씀을 들을 때 이 베드로는 남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 세 번씩이나 이런 말씀을 하실까? 분명히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 주시고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을 구별해 주셨는데 왜 그것을 주신 말씀을 왜 하나님이 무시하고 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잡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뜻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의아해하고 있었던 차에 때마침 고넬료가 보냈던 세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17절 말씀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그를 불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이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성령께서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너는 따라가라 이러한 말씀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너한테 보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게 돼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요빠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가이사랴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먼저 이동하기 전에 하룻밤을 먼저 묵게 됩니다. 하룻밤을 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고 난 다음 그 다음 날 떠나게 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동료들 6명을 데리고서 그곳에 그 세 사람과 동료 6명과 함께해서 가이사랴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23절 하반절 보면 이튿날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갈새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죠. 그리고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갔다. 이 어떤 형제들이 사도행전 11장 12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 신자 6명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 신자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죠. 6명을 함께 데리고서 이 요빠에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 날에 마침내 그들이 가이사랴로 도착을 하게 돼요. 도착하게 됐을 때 고넬료는 무슨 준비를 하고 있었느냐? 보내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은 자기의 온 가족들을 자기의 집으로 모아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지들, 가까운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다 초대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때마침 이 베드로가 도착하게 되니까 고넬료가 취한 행동이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베드로를 향해서 엎드려서 절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25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이 백부장 고넬료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그런 장교였습니다. 장교였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 다르게 말하면 식민지 백성입니다. 식민지 백성이에요. 그런데 식민지 백성 중에 처음 보는 낯선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집으로 오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엎드려 절했다. 굉장한 이례적인 행동이다 하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우리가 그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줄 알고 그는 눈에 보이는 어떤 신분이라든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식민지 백성에 속해 있는 한 사람에게 엎드려서 절하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마음, 그리고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존경의 표시입니다. 존경의 표시를 이렇게 아주 이례적으로 하게 된 것이에요. 이러한 경우를 그가 보면서 베드로도 깜짝 놀라게 됩니다. 로마 장교가 자기에게 그렇게까지 할 정도는 자기도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나도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보면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금기사항이었어요.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위법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아주 보편적인 관례였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교제하는 것은 위법, 이걸 다르게 말하면 금기사항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금기를 파괴한 일이 되었다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그 사람을 따라서 가도록 해라. 이런 명령을 내려주셔서 자기도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또 28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사 이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아라. 환상 가운데 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내가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지 않고 이곳에 오게 되었다라고 자신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나를 이곳에 불렀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넬료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4일 전에 있었던 일들을 베드로에게 하나하나 소개를 해줍니다. 내가 4일 전에 기도하던 중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말씀하기를 요바에 있는 당신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당신을 이곳에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33절 여러분 요 구절은 여러분 이렇게 밑줄을 쫙 그어놓고 암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엎드려 절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베드로에게 한 이 말 속에서 그 뜻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와 같은 인물이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참 잘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모든 것을 다 듣고자 해서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상황적으로는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겁니까? 베드로와 함께 와 있는 6명의 유대인 신자 그리고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 또 자기의 가족과 또 친구들 이렇게 있는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서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칭찬에 있어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참 잘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떠올려 볼 수 있어요. 그의 신분이 어떠했다.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이 어떠했다. 그걸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내게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그 당시의 상황을 뛰어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는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그 말씀을 대하는 모든 신자들이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모범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이러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를 통해서 주는 것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러한 말을 듣고서 깜짝 놀라게 되죠. 아, 하나님이 왜 그때 나에게 구약에 먹어서는 안 될 부정한 짐승들을 그냥 보내주면서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왜 속되다고 네가 먹지 못한다고 말하냐. 이런 말씀을 3번씩이나 하신 것이 이제 무슨 뜻인지 더 밝히 깨닫게 된 겁니다. 34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자기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이제는 알게 됐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의 모든 백성들과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의 먹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부터 구별되기를 가르쳐 주셨고, 그러한 규정을 어기게 될 때에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되기 전까지는 제사에 동참할 수 없도록 막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런 구약의 이러한 말씀이 이제는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이런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이 말씀을 제자들도 다 들었을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7장 15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부정한 걸 먹으면 속된 것이고 그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에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 아주 확고한 가르침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쭉 이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깨끗하다.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구약 시대의 의도와 경륜, 좀 말이 조금 어려운 편인데 구약의 의도나 경륜이 신약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게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이 어렴풋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지나갔는데 자기가 본 환상 그리고 이방인 사람 고넬료 함께 만나서는 안 될 이 금기 사항을 깨뜨리면서까지 성령께서 고넬료도 준비시켜서 이곳으로 이끌게 하고 자기도 기도하던 중에 응답받아서 이렇게 이끌림을 받아서 여기서 온 자리는 이건 우리가 뭔가 의도해서 만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를 전적으로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그가 깨달으면서 그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장벽, 이 오랜 시간 동안 닫혀있던 이 장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에는 이것이 결국 깨어지게 하시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36절부터 43절까지 쭉 설명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또 한편의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읽은 말씀을 보니까 화평의 복음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36절 말씀해 보세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성격에 대해서 혹은 그 복음의 효능과 그 결과, 열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가 바꾸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화목이란 말도 같은 의미죠. 또 우리가 여러 편지들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항상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뭘 기원합니까? 은혜를 기원하고
평강을 기원하죠. 이 평강이란 말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은 구약의 말로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 샬롬 하는 말입니다. 샬롬. 공교롭게도 우리가 오늘 새벽에 있는 시편 120편 말씀에도 보면 그 시를 쓰는 옛 성도가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태가 샬롬이 없는 상태, 평안이 없는 상태, 자기는 평화를 구하고 화목을 구하는데 온갖 대적자들에 의해서 그 화평을 구할 수 없는, 샬롬을 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내용, 이거 시편 120편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샬롬이 없는, 화평이 깨어져 있는 상태, 이 세상 대적자들에 의해서 그런 상태에 처해져 있는 아주 공고와 시련과 어려움 중에서 참된 화평을 가져다 주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화평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두 가지 이야기하죠.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분이 죽으셨다가 그분이 다시 사셨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38절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39절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 하반절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일을 말하죠. 40절 보면 하나님이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나타내셨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자신은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43절 보게 되면 그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소개하면서 그것은 사도들 자신에게 있어서도 증인이고 자신들이 증인이 되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것에 대하여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 복음은 사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제가 뭐냐? 이 복음이다 라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성경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복음이다. 나사렛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언하는 것에 대하여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죠. 43절 거기 보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다. 이 말은 자 복음에 대한 증언이 있죠. 그 증언한 복음을 믿는 것이 있어요. 믿게 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 이걸 다르게 말로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말할 때는 그 답이 44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 답이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화평의 복음을 전했어요. 전했더니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면서 그 복음을 믿게 되고 그 복음을 믿으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 속에서는
어떤 것을 우리가 살피게 되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령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되도록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셨어요.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인도하세요. 고넬료를 인도해서 또 그를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죠. 베드로 사도는 기도하던 중에 그를 데리러 온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서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 몇 명의 동료 신자들을 데리고 이 고넬료의 집으로 오게 돼요. 사람들을 만남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행하세요? 그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 사도도 깨닫고 그 복음의 말을 듣는 고넬료와 함께 있는 사람도 그 말을 들으면서 깨달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즐거움이 그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 또 설교자인 베드로의 모습, 또 말씀을 듣는 고넬료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 이 관계가 결국 뭐냐면 오늘날 설교자와 또 설교를 듣는 성도들, 그리고 그 설교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이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명령을 내리실 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지를 결국 깨닫게 돼요. 그리고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겁니다. 고넬료는 어떻게 했어요? 고넬료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늘 기도하는 삶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늘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실 때 그 명령에 순종을 하죠.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나요? 준비를 했어요. 어떤 준비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온 가족들을 다 그 자리로 불러 모았죠. 또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지인들을 또 그 자리에 다 불러 모은 겁니다. 불러 모았어요.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태도를 보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25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겸손한 태도를 그가 보이게 되었고, 또 우리가 33절, 이 구절은 꼭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으니 말씀하세요. 다 듣겠습니다.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다가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났다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을 듣는 일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이 복음을 떠나서는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신자로 가만히 멈춰있는 게 아니라 그 신자로서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자라가고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도 이 복음의 메시지는 필수적인 겁니다. 필수 양분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고 성장하고 자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일 또한 복음과 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그 이유는 너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폐해를 너무나 잘 알게 돼요. 왜냐하면
가장 거룩해 보이는 것, 가장 경건해 보이는 것 그 속에 우리의 은밀한 욕심, 우리의 감춰져 있는 그 탐심, 이것을 제어할 길이 없어요. 제어할 길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이 경건하다, 저 사람이 참 신앙 좋다, 저 사람 정도만 하면 좋겠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막상 그 사람의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가장 단적으로 드러났나요?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간의 수많은 대화 속에서 드러난 거예요.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자식이 저렇게 사두개인이 되면 바랄 게 없겠다. 내 자식이 저렇게 바리새인만 된다면 나는 바랄 게 없겠다. 또 저런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된다면 우리 가문은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 사람들의 경건성에 대해서 입이 닿도록 칭찬하고 그들을 존경했던 겁니다. 언제까지요?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들에 대해서 누구도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더니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말하면서 막 그냥 찔러대죠. 두들겨대죠. 예수님이 오시고 나더니 계속적으로 막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로 회개하게 하고 그들로 돌아서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들어야만 돼요. 이 정도면 됐다 말할 게 없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열매 맺고 자라가려면 이 복음을 떠나서는 우리가 자랄 길이 결코 없어요. 이것이 안 되면 신앙의 연조가 깊고 신앙생활 많이 한 것 같아도 그 내면에 맺어지는 열매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만한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서 일생 다하도록 주님의 면전에 서게 될 때까지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시지에 항상 귀를 기울여 듣는 자세를 가져야만 돼요. 이것에 대해서 소홀해지면 내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 그리고 설교자가 어떠한 준비와 어떤 태도와 마음이 있어야 되는지를 배우고 또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이걸 통해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생에 닿도록 좋은 모범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특별히 그 말씀을 공부할 때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이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공적으로 모이는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그 설교에 관하여서는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결국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서 오늘 이 말씀의 태도를 우리 각자가 노력하고 바라고 힘써가는 자세를 배우자고 하는 겁니다. 전 목사로서 있어서 설교할 기회가 많지만 저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지만 때로는 교사로서, 때로는 구역장으로서, 때로는 기관장으로서 다음 세대에 말씀을 설명하고 전할 때가 또 있는 거예요. 내가 정해진 자리가 딱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특별히 이 메시지가 복음과 관계해서 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일에 힘을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잘 듣는 그런 끊임없는 훈련을 잘 힘써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활절날 우리 입교 대상자들이 3명 있고요. 유아 세례가 있고 또 세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례가 집행이 될 텐데 특별히 이렇게 우리 입교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제가 책을 한 권 준비해서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 어떻게 들을까라는 책이에요. 짤막한 책이지만
그 내용의 핵심이 아주 잘 전달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소감 한번 써내라고 이제 제가 부탁을 했더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모하고 듣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는 복음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일 위해서 힘써야 되겠고, 이 복음이 결국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열매는 뭐냐면 화평 샬롬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죄의 담으로 막혀있던 그 죄의 담을 허물어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만들어주고, 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넘어서 너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이야, 너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모든 경계들을 이 복음은 다 그 경계를 허물어 버려서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것이 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자연, 이 창조 세계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최종적인 미래로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이 세상이 멸망하고 부서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그 죄악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해버리시지만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온전하게 회복하고 완성하실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복스러운 미래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복음의 약속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열매, 화목하게 하는 직책, 그 일을 잘 감당하며 드러내게 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와 또 고넬료, 성령의 역사하심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갈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힘써야 될 것인지를 잘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가능한 일이 아님을 깨닫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복음의 메시지를 충실하게 잘 선포하는 일,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사모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일에 힘을 기울일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주의 면전에 서게 될 때까지 이 복음을 따라 성숙하고 성장하고 이 복음이 가져다 주는 화목과 화평,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와 저희들 자신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